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5일 수요 성역 공부 시간입니다. 자, 요즘 최근 들어서 오레곤도 그렇고 워싱턴도 그렇고 이 산불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기들이 여름 태양빛을 가릴 정도로 그래서 그 뜨거웠던 태양빛이 이제 잃었습니다. 오늘 사실 굉장히 덥다고 하는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태양이 이렇게 뜨겁게 비추지 않을 정도로 스모그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원래 여름에는 더위를 조심해야 되는데 세상에 더위도 조심해야 되지만은 이제 이 연기로 인해서 혹시 외출할 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럴 때 기관지에 기침하시면 안 되니까 참 이렇게 참 세상이 진짜 그 종말의 징조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원래 그랬다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점점점 이렇게 자연재해라든지 재해가 아니라 거의 재난, 재앙 수준으로 이 재난 사고들이 일어나고 또 뭐 곳곳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뭐 아유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에?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좀 깨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여호수아 본받아 49번째 시간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어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시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합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 40년의 광야 생활을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두 돌판에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의 말씀을 새겨서 모세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의 이 두 돌판에 새겨진 이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며 살아가도록 철저히 광야에서 훈련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지켜나가는 훈련을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모세는 이 율법의 말씀이 새겨진 두 돌판을 보관하는 법궤를 만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언제나 법궤 안에 그 두 돌판을 담아놓은 그 두 돌판이 담겨진 법궤를 메고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고 그 법궤를 따라 움직이는 그렇게 형식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곳마다 이제 법궤를 두는 지성소, 성소를 만드는 이 성막을 만들어서 이동식 성막이죠. 항상 움직일 때마다 성막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궤를 그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눈 그 지성소에다가 법궤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예배드리는 그러한 그 훈련을 40년 동안 살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40년의 광야 생활은 어떤 생활이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철저하게 훈련받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0년이 지난 후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새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뭐 젊었을 때부터 항상 모세의 모든 수종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광야 생활하면서 일어났던 모든 일, 특히 전쟁을 치러야 할 일들은 그때부터 여호수아가 앞에 나가서 다 이제 그 전쟁을 그렇게 다 이렇게 이끌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드디어 지난 시간들에 배웠던 것처럼 이제 모든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게 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딱 12지파 가운데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하나 있다 그랬죠. 어떤 지파?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성물, 예물을 이제 그것을 취해서 먹고 사는 걸로 그렇게 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날까지 어떤 성직자의 삶의 기준으로 그렇게 삼고 있고, 뭐 지금이야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뭐 성직자들 가운데서도 세컨 잡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기본적인 것은, 아무튼 성경의 가르침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도하고 인도하는 그런 성직자의 그런 삶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 살아가는 것, 그게 사실은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 요단강 동편의 땅, 그러니까 광야 쪽에 있는 땅은요, 이미 정복전쟁을 치러서 그 땅들을 다 정복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가운데 절반 지파에게, 이 세 지파에게 그 요단강 동편의 땅을 갖다가 분배해 주기로 이미 모세와 약속을 다 하게 됩니다. 이 민수기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루벤 지파, 그다음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 족속들이 주로 목축업을 많이 하는 그런 지파 사람들인데,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보니까 요단 동편의 땅이 모압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아주 그 가축들을 키우기에는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갖다가 갓 지파와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목축업을 하는 관계로 이미 그 땅을 미리 이제 분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미리 분배 받았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냐? 아니에요. 이미 모세에게,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와의 약속대로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은 장정들, 군사들은 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따라서 그들과 함께 갔고, 그들과 끝까지 가나안 전쟁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공동체 정신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비록 다 개교회주의적으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공동의 목적이 뭡니까? 가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내 교회, 네 교회 할 것 없이 마음을 같이 해서 이 일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의식을 좀 가져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계속 제가 또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요, 이 요단 동편에 이제 요단 동편 지역의 이 땅을 정복하면서 루벤 지파에게 준 그 땅이 그 모압 땅이었거든요. 근데 그 모압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부올의 아들 발람이 칼로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1절 22절입니다.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홀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상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여기 보시면은요, 자 보세요. 이 암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헤스본 저 지역, 그 다음에 요쪽 아셀, 또 그런 어떤 마하나임, 요 지역에 요 지역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모리 사람을 지역하면서 이 사람들을 다 죽이면서 이 모압 땅에 살고 있었던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칼로. 왜 죽였는가? 이제 왜 죽였는가?
그거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발람이라는 분이 사람이 누군가 이게 사실은 처음 생뚱맞게 툭 튀어나오니까 누군지 모를 거예요. 근데 민수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민수기서를 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민수기서 22장서부터 24장까지 이 부월의 아들 발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한 사람의 이야기 치고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떤 일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지도자였을 때 이제 거의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칠 때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면서 이 요단강 동쪽 지역의 이 모든 그 땅, 그러니까 목초지가 아주 풍성한 그 땅을 정복하면서 아모리 사람들을 먼저 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밑에 있던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막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막을까? 자기들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생각해낸 게 부올의 아들 발람 선지자, 발람 예언자를 불러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저주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거 주술을 이용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겨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발람을 부르게 된 겁니다. 지금이야 뭐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그 정도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점술가가 굉장한 능력,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모셔올 정도로 굉장히 아주 신통한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발락이 이 발람 예언자를 모셔오기 위해서 많은 예물을 함께 보냅니다. 그런데 그 이제 발람 선지자가 그렇게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한테 아유, 내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랴 그래가지고 먼저 그럼 기다려라. 내가 그들이 하나님한테 내가 물어보겠다.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기도를 여쭤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요. 자, 민수기서 봅니다. 민수기서. 자, 말씀을 보십시오. 민수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한테 가지 말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래서 이제 발람이 처음에는 가지 말라 그런다. 그러니까 안 가야 된다. 그래서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이 발락이라는 이 모압 왕이 더 많은 재물과 더 높은 사람들을 또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좀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발람이 또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이 발람 선지자의 마음을 안 거죠. 너무나 많은 예물을 갖고 왔으니까 이게 이제 이게 돈에 이게 마음이 싹 간 거죠. 그래서 그 또 왔는데 어떻게 가면 안 되겠냐고. 결국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그래 알았어. 네 맘대로 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이게 좀 무서운 겁니다. 우리도 말이에요.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일인데 나는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몇 번 있잖아요. 저도 뭐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어. 하나님, 나 이거 할래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내버려둬요. 네가 알았어. 하나님 저 침묵하세요. 결국 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이미 한 번 얘기하면 여러분 뭐 또다시 졸른다 그래서 그럼 해라.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발람도 역시 결국 그렇게 가지고요. 결국 이제 발람이 모압 왕에 가지 않습니까? 발락한테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하려고 하면은 그들을 축복하는 예언이 나오는 거야. 그것도 3번씩이나. 그래서 결국 자기를 불러준 발락이랑 싸워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이제 르우벤 지파가 르우벤 지파를 위해서 점령하는 그 땅을 점령할 때 그때 부올의 아들 발람도 르우벤 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멸망당했더니 멸망.
여러분, 이거는 원론적인 것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거는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고집 피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정말로 잘 모를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저한테 제가 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이미 내가 마음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가끔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의 열이면 거의 대부분 다, 아니, 상담을 하려면은 아직 결정을 안 한 상황에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마음에 다 결정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뭐 물어보겠다는 얘기를 하면은 그게 무슨 상담인 거예요. 그 통보지. 아, 진짜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진짜 잘 모를 때 하나님 왜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근데 대부분 다 내가 먼저 마음의 결정을 하고 내 마음에 결정한 대로 하나님 해주세요. 이거에 항상 우리한테는 발람과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내가 결정하기 어려울 때,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럼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묻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면 나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야지. 이 발람은 말이 이미 마음은 재물에 다가 있어. 야, 저거 내가 오케이만 하면 저 많은 재물 이제 내 거가 되는 거야. 그러니 뭐 하나님한테 갈까요, 말까요? 그거는요, 나 가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예? 여러분, 그런 식의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살 길이에요. 발람의 길을 걷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